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고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찬양도 나오고 부흥2라는 찬양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부흥이라는 그 운동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것은 부흥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어떤 질적인 변화 또 어떤 양적인 성장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사역을 많이 할 때 목회자나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부흥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런 외적인 부흥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흥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뭘까? 그것은 내적 부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즉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면의 이 뜨거운 열정들이요 점차 식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종교 생활에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누구를 믿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그냥 우리가 믿는 이 유일신, 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종교 생활에 빠지다 보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관을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련을 이제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았더니요. 한국교회 주일 출석이 약 한 30%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또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시기를 거치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구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쭉정이로 다녔던 그 신앙인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이제 정말 알곡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전제일교회는 성도 수가 예배 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들일까? 그것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참으로 이기적이라고 말하고요. 이기적이래요. 자기들밖에 모른대요. 또 부끄럽지만 정직하지 못하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본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직하지 못하대요. 그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직하지 못하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 중에 몇 명의 그러한 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너무나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너무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온전히 복만 주시오. 복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에 또 무관심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자,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환경 문제, 또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외적인 그 부흥을 외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각 사람의 내적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영적 부흥, 나 한 사람의 영적 부흥을 우리는 갈망할 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109회기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그래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그래서 이번 교단 총회 표어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 부흥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에 맞춰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내면의 영적 부흥과 우리 외적인 영적 부흥을 함께 갈망하면서 그렇게 한 해 또 그렇게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역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 내면의 부흥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은 곧 우리 간전 제일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올라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따뜻하다 그냥 그래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여러분이 올라섰어요. 아이고 뜨거워 그래 아이고 뜨거워라고 그것만 해요? 방방방 뛰지 않겠어요? 어메 뜨거워 아이고 뜨거운 거 그러면서 방방 뛰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뜨거움에 취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불을 붙여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여보십시다. 여러분 각각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올 한 해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죄악을 밥 먹듯 하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에스겔 37장 14절의 이 말씀은 그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희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참담한 그 백성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시겠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끌고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요, 뭘 보게 되느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마른 뼈들과 해골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가득 메워진 그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른 뼈들은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상 숭배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태냐? 그런 상태예요. 메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 뼈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제 완전히 삭을 대로 삭아서 입김으로 훅 불기만 하도 이 뼈들이 날아갈 정도로 메마른 그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 있는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여러 가지 머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대답하십시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에스겔은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들이요 척척척 들어맞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뼈들이 착 들어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골이 명령하는 내 몸아 나에게 붙어라. 그러니까요 그 흩어져 있던 뼈들이 착착착착 움직이면서요 그 머리에 탁탁탁 붙는 거예요. 이건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뭐 이상한 이야기 좀 들리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환상을 지금 본 거예요. 환상을.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축축축 움직이면서 이제 뼈들이 붙고 또 어떻게 해요?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아직 생기가 없는 거죠. 생기.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상 숭배로 멸망 직전에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성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불어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으나 무엇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생기가 뭐냐? 히브리어 말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 바람,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무엇을 우리 속에 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영. 이 영이 뭐냐? 이 영이 히브리어 말로 루하흐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생기나 오늘 14절에 말하고 있는 이 영이나 같은 의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의 부흥은 곧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내면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는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답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오늘 또 본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5가지로 아름답게 오늘 31절에 보면 표현되고 있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평안하여, 또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어떻게 됐어요? 수가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오늘 목표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전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이 복음은 퍼져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갔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퍼져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여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만 고여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복음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변질된다. 썩죠. 썩는다는 거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복음이 썩는다? 그건 좀 그러니까 좀 멋있는 말로 어떻게 된다?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요, 변질되어 버려요. 그 변질된 교회 안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병들게 되어 있죠. 병균이 득실득실한 곳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균이 우리에 감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감염도 안 되는 갑네. 뭐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 이겁니까? 예? 병균이 득실득실한 곳에 우리가 같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병균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된 그 복음으로 가득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신앙이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이 복음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날마다 충만해져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퍼져 나아갈 때 복음으로서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또 얼굴빛들이 이상해지네. 질문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답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근데 답이 뭐라고요?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시니까요. 저도 힘이 없네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오늘 우리 간전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도, 오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다 죽인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혈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반열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당시 최고의 특종감 뉴스였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울이 이제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역할은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해버렸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으셨던 뜨거운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율법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어요. 바울은 오직 그 복음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돌에 맞았어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침뱉음을 당했어요. 뺨을 맞았어요.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건강도 챙기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밥도 잘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요, 그 약혼녀가 물어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 또 약혼녀가 물어봅니다. 그곳에는 병원이 있나요? 선교사가 또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뭘 알고 가신단 말이에요? 라고 그렇게 묻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26세의 나이로 조선 땅에 왔어요. 정말 속된 말로 미개한 조선 땅.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조선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문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을 모르는 이 천만 명의 사람이 있다는 이 소식만 듣고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 왔어요. 26살의 나이에.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건 복음 전파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 땅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생판 얼굴도 모르고, 그들은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이 조선 땅에서 뼈를 묻으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한 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생활하던 이 초대교회 상황,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있었어요. 서슬프런 칼날이 그들의 목에까지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했어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평안합니까? 우리 교회도 평안합니까?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시끄럽고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곳이죠.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작은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요 크게 다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인과 또 이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율법주의, 선민사상 등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았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상호 존중과 소통과 끊임없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는 누구였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지금 초대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총회장을 맡고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 또한 지도자로 다시 부강하고 있으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견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견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바울, 이제 실제로 고린도 교회 베드로파, 바울파, 게바파로 나눠졌잖아요. 그런 일들 초대교회에 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갈등이 사라지고 그런 갈등이 없이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따라서 영적이고 내면적인 성숙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서로 든든한 신뢰감으로 확신으로 깊이 있는 서로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비본질적인 것들은 버려야 돼요. 본질이 아닌 것 갖고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뭔데요? 복음이라니까요.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피아노가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둬야 되냐 다음에 싸우고 다투지 말라고요. 그러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옮겨야 되니까 교회에서 그걸 왜 오른쪽에 옮기냐고, 그동안 계속 왼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목사님에 대해서 막 따졌대요. 아니, 목사님은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참 좋은데 교인들은 계속 왼쪽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다고요? 일주일에 1cm씩 옮겼대요. 그리고 나더니 나중에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저게 있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예? 목사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런 걸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에 목숨을 걸 때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교회가 지역을 넘어가면서 그 지역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 퍼져가면서도 주를 경외하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다 보면 교회가 이제 그 새로운 사람 맡겨서 뭔가 좀 복음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바꿔야,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든 복음 하나는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시대와 지역을 넘어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는 또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꿔서 전도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내 말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겁 많았던 그 제자들,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면서부터 그들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굴하지 않고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완전히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지다가 말면 여러분 장작이 어떻게 될까요? 타다가 말면 어떻게 되죠? 매캐한 연기만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돼요. 활활 타올라야 돼요. 타다가 마는 장작처럼 그렇게 이상한 썩은 냄새만 풍기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뜨거워진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벙어리 신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현수막을 보시고 시작.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자. 이제 다음 주에 자세하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볼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보자. 성령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을 요구해야만 아멘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아멘 안 한다니까. 이렇게 말이 마음이 안 맞아서야.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으로 늘어났어요.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져서 더 이상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겠다. 교회를 타로 크게 더 져야 되겠다. 그런 날에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으셔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것 봐라. 네.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고 이에 성도들은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온 유대와 더 나아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그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죽음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조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든든히 섰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주를 경외했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5가지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간전제일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흥이, 즉 109회기 우리 총회 주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